3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9쪽, 100쪽 사이에 있는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36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또 십자가의 상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복음이 지나치게 가볍고 값싸게 다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영접 기도하면 무조건 천국 간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접 기도 시키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본인이 자기의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 성경적입니다.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예를 들자면 나는 영접 기도도 했고 세례도 받았으니까 무조건 천국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그냥 싸구려처럼 세례 받았으니까 내가 입술로 주님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천국 가고 이 오토매틱 로봇처럼
그냥 세례받았으니까 천국 가고, 입술로 고백했으니까 천국 가고, 영접 기도했으니까 천국 가고, 사실 그게 또 아니거든요. 그 과정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믿게 하심이 있어야 되고, 고백하고 세례받은 이후에는 삶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단편적으로 영접 기도했으니까 무조건 천국 갈 거다 라고 인정하고 믿어버리는 것은 지나치게 복음을 싸구려 취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은밀하고 비밀스럽고 강력한 것입니다. 밖에서는 지금 여호와와 그 천사가 피 없는 집을 주기로 다니는데 함부로 문 열고 뭐 하세요? 이렇게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 안에 머물고 절대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막중한 죽음을 피하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집 안에 든든히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어차피 피 발랐으니까 하고 막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부분은 또 다른 교회론을 가르쳐 줍니다. 난 어차피 예수 믿었으니까 교회 안 가도 돼. 집에서 혼자 예배 드려도 돼. 어차피 지옥은 가려고 해도 못 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바르고 그 공동체가 그 집 안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작으면서 가장 소중한 가정교회에 대해서 2주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가정교회입니다. 어린 양의 십자가가 있는 집, 피가 있는 집, 그 집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피가 감싸고 있는 그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쉽게 신앙 밖으로 나가거나 포기하거나 호기심에 뒤돌아보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롯의 아내가 나오긴 나왔는데 뒤돌아보아서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타나 궁금하잖아요. 누구나 한 번쯤 뒤돌아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리고 소금기둥으로 만들어버리고 망령된 뒤돌아본 자라고 하고 뭐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라고 명령했고 뒤돌아본 여인을 소금기둥으로 만들면서까지 이 부분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묻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강력한 비밀이요, 무거운 것이요, 그 대가로 어린 양이 죽었고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값을 하나님께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바깥을 기웃기웃하거나 교회 바깥에 나가서 어떤 천사가 돌아다니면서 사람이 어떻게 죽나 구경하거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여러 군데 보면 구원이 있는 자리에 신중함들이 있습니다. 뒤돌아보지 말라. 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떤 명령이 떨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말 한마디도 하지 마라. 말 좀 하면 어때서? 안 그렇습니까? 말 좀 하면 어때서? 야, 덥냐? 물 줄까? 빵 줄까? 내가 주물러 줄까? 힘내 하면서 돌아야 되지 않나? 여리고성 엄청 두껍잖아요. 엄청 커요. 그럼 힘드냐? 하고 서로 손도 잡아주고 주물러주고 먼지도 좀 털어주고 이렇게 가면 좋지 않나요? 근데 주님은 한마디도 말하지 말고 마지막 날 외치라고 하는 날에만 외쳐라. 입 딱 닫아라. 기드온도 입 딱 닫고 있다가
항아리 깨면서 기드온과 하나님의 칼이라고 소리 질러라. 그때까지는 한마디도 하지 마라. 또 예수님께서 달리다굼하고 죽은 아이, 12살 된 아이, 그 아이 살릴 때도 어떻게 했어요? 다락방으로 올라갈 때 아이의 부모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외에는 허락하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또 선지자의 생도 두 아이가 이제 종이 되고자 하는 그 직전에 엘리사 찾아왔었죠? 엘리사가 뭐라 그랬어요? 기름을 부을 때 문 활짝활짝 열어놓고 부으라 그랬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문 딱 닫고 은밀하게 부으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 구원 사건에 희한하게 문을 닫는다든지 소수의 사람만 데리고 간다든지 뒤돌아보지 말라느니 한마디도 하지 말라느니 이 많은 명령들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굉장히 은밀한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적인 일이고 소중한 은혜고 가볍게 다룰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복음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10번째 재앙의 날 한 사람도 밖에 나가지 마라.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구원은 소중하다. 복음은 존귀하다. 가벼운 것이 아니다. 지킬 것을 지켜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복음은 비밀이었고 원래부터 감추어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복음도 사실은 은밀하고 감추어져 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까지 4,000년이라는 역사가 흘렀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지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4,000년 만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고 지금 2,000년이 흘러서 총 성경 역사가 6,000년이 흘러갔는데 이 예수님의 역사는 이미 창세전에 예정돼 있었고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다가 때가 되니 하나님이 여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안에 영원히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때가 되니까 탁 드러나세요. 제가 여러분께 계시의 뜻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계시의 뜻이 뭐죠? 드러내 보여줌이라는 뜻이에요. 계시는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걸 계시라고 그래요. 그런데 4,000년 동안 감추어져 있던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탁 뚜껑을 열어서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계시의 완성이죠. 계시의 완성, 구약의 완성. 주님께서 스스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구약은 나를 위하여 기록되었고 그것은 다 그림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000년 동안 숨겨져 있던 그림자, 감추어져 있던 것, 그것이 예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내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십자가예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여기서부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아멘. 이 비밀이 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래요. 4,000년 만에 이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어서 그 영광의 본체를 우리에게 비추주시고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으니 이 4,000년 만에 열린 이 보물상자가 얼마나 귀하고 귀합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복음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볍게 생각하지도 마세요. 쉽게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짐을 지시고 대신
내 죄값을 완불하시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 자체를 믿는 게 쉽습니까? 이게 아무나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어지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아멘. 믿어지는 게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 신방 가서, 권사님이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권사님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 가요? 하고 여쭤본 적이 있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목사님, 죽어봐야 알겠는데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제가 오늘 신방 진짜 잘 왔네요, 제 눈 쳐다보세요. 권사님이 제 눈을 딱 쳐다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죄인이지요? 네, 평생 제가 죄 많이 지었죠. 그 죄 때문에 지금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렇대요. 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는 다 갚았다, 완불했다라는 뜻입니다. 권사님의 모든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날 권사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완불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갚을 게 없어요. 권사님은 지금 죄를 안 지으면 천국 가고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완불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이 완불했다는 사실을 못 믿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권사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믿어요? 믿는데요. 그럼 왜 죽었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권사님 죄 때문에 거기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은 안 죽어도 돼요. 그래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죄를 이겼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랬어요. 그리고는 붙잡고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딱 끝나고 났더니요, 권사님 눈이 땡그라졌어요. 이렇게 커졌어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보더니 어메 목사님 인자 알았어요. 나 오늘 죽으면 천국 가는구나 이러셨다니까요. 나 오늘 죽으면 천국 가는구나. 목사님 너무 오늘 놀랬고요, 오늘 너무 좋은 날이라고 하면서 얼굴이 확 펴지는 거예요. 그날 비로소 성령님이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 비로소 그 마음에 천국을 이루어주시고 부활의 확신을 딱 주신 거야. 그분 입으로 그래요. 평생 몰랐대. 자기는, 목사님 저 평생 몰랐어요. 오늘 처음으로 목사님한테 제대로 된 복음을 들었네요. 그래서 내가 천국 가는구나.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얼마나 같이 신방 가서 기뻤는지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냐. 저희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이게요, 믿으려고 해서 믿어진다든지 안 믿으려고 해서 안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다 영적인 일이고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성령이 선택한 자만 예수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믿기로 예정된 자, 그 사람은 다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예정된 자는 싹 믿게 돼 있어요. 어떻게든 믿게 돼 있어요. 죽기 직전에라도 믿게 돼 있어요. 그게 은혜고 그게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사탄이 하는 짓은 뭐예요? 그냥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파도와 풍파와 바람과 폭풍을 보내가지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고 흔들고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혹에 잘못 빠지면 복음을 가벼이 여기고 나중에 돌아오면 되지, 나중에 예배 잘 드리면 되지, 난 어차피 천국 가기로 했으니까, 6월절 어린 양 잡아놓고 문 밖에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밖으로 돌아다니고 쉽게 생각하고 가벼이 여기면 떠내려가는 거예요. 가벼이 여기면 떠내려간다고요.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잡아먹는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동물의 왕국 많이 봅니다. 우는 사자가 어떤 동물 잡아먹어요? 우는 사자가 동물의 왕국 이런 데 보면 어떤 짐승 잡아먹어요? 어린 것,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것, 병든 것, 늙은 것, 이런 것들 잡아먹습니다. 그런 것들 특징이 뭐예요? 무리에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제가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딘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 예배 안에, 말씀 안에, 신앙의 친구들 안에, 목장 안에 머물러 계시기를 바랍니다. 거기가 안전한 곳이에요. 거기가. 제발 따로 나가 있지 마세요. 제발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우는 사자가 낼름 물어가는 거예요. 절대 타겟이 되지 마세요. 같이 어울려서 이 코이노니아 에클레시아 안에 들어와서 서로 교제하고 복음 안에 머물러 있고 함께 예배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할 때 강력한 진이 형성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의 견고한 진을 향하여 우리가 싸워야 된다 그랬거든요. 진이 뭡니까? 진을 쳐라, 이게 뭡니까? 사탄도요 혼자 싸우러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귀신도요 진을 쳐요. 연합작전을 해요. 그러면 사탄이 진을 칠 때, 진을 친다는 건 여러분이 이순신 장군 영화 같은 데 봤죠? 바다에서도 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싸울 때 하객진을 펼쳐라. 하객진 생각나요? 이순신 장군 영화 보면 무조건 나오는 거? 그 하객진이 뭐예요? 학의 깃털, 학의 날개. 그러니까 학이 날개를 펼치듯 배들을 옆으로 쫙 펼쳐서 적의 배를 포위해 가지고 안쪽으로 포탄을 막 쏟아 부으면 이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순신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객진을 펼쳐라 하는데 이 하객진이 굉장히 어려운 게 서로 박자를 정확히 맞추지 않으면 배끼리 부딪히거나 꼬여요. 이게 오히려 구멍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순신 영화 보면 하객진 연습을 엄청 시킵니다. 이순신이. 결국은 그게 능숙하게 먹혀 들어가니까 이제 노량진이나 명량해전이나 이런 거 갈 때 하객진을 펼쳐라 해가지고 옆으로 일사불란하게 배들을 쫙 펼쳐서 걔네들은 물살에 휩쓸려서 막 안으로 들어올 때 물살을 이기고 곁에 있다가 포탄을 그냥 쏟아 부어서 수십 척 수백 척을 막 이기잖아요. 뭐가 있으니까? 진이 있으니까. 진은 작전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사탄의 견고한 진이 있다는 것은 사탄도 계획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사탄도 지 나름대로 전법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진을 향하여 싸운다는 것은. 그러니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는 1단계, 2단계, 3단계 다 있습니다. 건강도 쳐보고 물질도 쳐보고 생명도 위협해보고 사람도 뺏어보고. 그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욥이에요. 욥. 하나님이 사탄한테 욥을 던졌어요. 네가 알아서 해봐라. 그때 사탄의 작전과 본질이 정확히 드러났죠. 처음 친 게 뭐였습니까? 돈 뺏어갔죠. 모든 짐승 다 뺏어가고 번개 불 내려서 다 죽였죠. 그 다음에는요 사람을 뺏었죠. 아내와 자식들을 죽이고 뺏어갔습니다. 종들도 다 죽었습니다. 주변에 자기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입으로 여호와를 저주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때 사탄이 또 친 게 뭐였습니까? 몸을 쳤잖아요. 목숨만 남겨놓고 온몸을 그냥 강력하게 쳐가지고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와서 일주일간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도 안 하고 일주일 동안 울었죠. 그때 왜 울었다고 나와 있어요?
욥인 줄 알아보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라고 돼 있어요. 욥인 줄 알아보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욥이 얼마나 피부병이 심하고 창궐했든지 욥인 줄 알아볼 수가 없어서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통곡하고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사탄이 얼마나 육신을 강력하게 쳤는지 알겠습니까? 거의 애벌레같이 만들어놨어요. 온몸을 구더기로 덧입. 욥이 거기 욥기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내 온몸이 구더기에 덮였구나. 이놈의 구더기가 잡아내면 계속 파리들이 나와서 알을 까니까 계속 몸에서 구더기가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안 죽어져. 너무 고통스러운데 안 죽어져요. 욥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어요? 나를 죽여달라. 내가 안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냐. 나중에는 생일을 저주했다고 나와요. 사탄도 하나님이 욥 알아서 해봐 하니까 작전이 있었어요. 진을 쳤어요. 물질, 관계, 돈, 자식들, 가정, 그 다음에는 건강까지 다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 견고한 진을 향하여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찾아와서 40일 금식 이후에 예수님을 칠 때도 계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무슨 계획? 첫 번째는 먹을 거. 야, 돌로 떡 만들어 먹어봐. 그 다음에 뭐였어요? 성전에서 뛰어내려. 뭐하러 어렵게 그렇게 십자가를 지려고 그래. 그러지 마. 한 방에 그냥 확 끝내. 그래도 안 되니까 나한테 한 번만 절해. 이거 다 줄게 하면서 마지막에는 예배까지 공격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넘어뜨릴까? 1단계, 2단계, 3단계 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탄의 견고한 진, 계획적인 사탄의 접근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면 딱 답이 나오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의 검을 휘두르셨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는 나한테 절 한 번에 다 줄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른 존재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다 하면서 예수님의 세 마디는 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대로 이겼어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떠내려가지 않아요.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왜 그래요? 진리는 변하지 않으니까, 영원하니까, 말씀은 능력이 되니까, 말씀은 성령의 검이 되니까. 그래서 그걸 붙잡고 있어야 돼요. 절대 복음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말씀 안에, 예배 안에,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안전해지는 거예요. 혼자 잘난 척하고 혼자 내가 천상천하 유아동전처럼 살면 반드시 사단의 타겟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피곤해요. 어려워요. 그러지 마세요. 진은 혼자 치는 게 아니죠. 동료가 있어야 진을 치죠. 똑같습니다. 교회가 강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는 함께 나의 믿음을 붙들어줄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요. 신앙의 동역자들이 여기 다 있어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어요. 강력한 진을 함께 펼쳐줄 신앙의 전사들이, 용사들이, 십자가의 군대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다가오는데 저는 우리 아이들이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성령 충만의 능력을 덧입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안전한 예배 안에 머물고 교회 안에 머물고 평생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평생 예배자가 되고 평생 스스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자가 되어서 어떤 사탄의 유혹과 견고한 진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의 검과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이기는 놀라운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말씀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다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23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했어요. 피는 뭐예요? 그냥 표시예요. 암호예요. 십자가만 보면 그냥 패스오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간단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미련하죠. 야, 거기서 예수가 죽는다고 갑자기 네가 천국 가냐? 거기서 예수가 죽는다고 갑자기 네가 죄 용서를 받냐? 그런 종교가 어디냐? 그게 말이 되냐? 야, 기독교는 유대교 거 아니냐? 왜 그걸 수입해다가 한국 사람이 믿냐? 이런 소리 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얘기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 눈에는 예수 믿는다는 게 그렇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바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인대요. 야, 예수가 믿는다고 갑자기 죄가 없어져?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다? 멸망받을 사람들, 멸망받을 사람 눈에는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예요. 허튼 짓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받지 않고 천국 갈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어떤 능력? 심판이 패스오버 넘어가는 능력, 지옥의 권세가 건들지 못하는 능력. 히브리서 표현대로라면 세상을 자랑하지 말라. 세상이 다 너희 것이니라. 악한 자가 저희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사탄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세상에 어떤 강력한 권세와 공중권세를 가진 자의 힘과 이 사탄의 진을 펼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 붙잡고 지옥으로 끌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는 강력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건들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건들지도 못해. 우리는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은혜 안에 안전합니다. 말씀 안에 안전합니다. 성령 안에 안전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칼날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인생이 달라져요. 어떻게? 마태복음 13장 45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더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했어요. 진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에다가 꽂아버렸습니다. 이걸 세상 말로 뭐라고 그러냐? 올인했다 그래요. 올인했다고. 그러니까 천국은 그 가치를 알아보는 자에게는 내 모든 인생을 꽂아 넣어도 진주가 더 값어치 있다는 걸 알고 내 인생을 올인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천국을 믿는 사람인지 복음을 믿는 사람인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인지 무엇을 보고 아냐? 거듭난 사람, 영의 사람은요 그 천국의 내 상을 위하여 이 땅의 모든 소유를 오직 천국을 위하여 꽂아 넣는 거예요. 내 시간도 천국을 위하여 써요. 내 돈도 천국을 위하여 써요. 내 재능도 천국을 위하여 써요. 내 시간도 천국을 위하여 씁니다. 그 사람이 진짜 천국을 만난 사람, 정말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이 그렇게 삶이 올인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천국에 꽂힌 사람은요 올인해요. 올인해. 너무나 귀하고 예수님이 죽으면서까지 만들어주신
이 구원의 길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은 결코 가볍지 않아요.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을 위하여 내 삶을 집중력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날아가요. 다 없어져요. 천국만 영원합니다. 천국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했어요. 그래서 이 값진 진주에 올인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십자가를 자랑하고 세상에 대하여는 내가 못 박혀버렸어요. 그래서 세상과 나는 아무 상관없고 세상을 위하여 발버둥 치거나 돈을 위하여 발버둥 치거나 명예를 위하여 발버둥 치거나 장수하기 위하여 발버둥 치기보다는 저 천국을 위하여 영예를 위하여 주의를 위하여 내 삶을 활활 태우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를 만난 사람, 진짜 진주를 만난 사람, 영안이 열린 사람, 부활할 사람, 저 천국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방향을 똑바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라지고 불타 없어질 것들에 내 삶과 시간을 집중하지 마시고 저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 돈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내 시간들을 잘 쓰셔서 지혜로운 인생의 설계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4절에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 했어요. 이 성만찬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 구원의 은총은요 영원히 전하고 영원히 기억해야 돼요. 특히 다음 세대에게. 26절에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했어요. 그래서 이 놀라운 유월절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를 가장 먼저 교육시키고 가르치고 전해야 될 대상은 자녀입니다. 자녀. 너희 자녀에게 반드시 전해라. 사실은 자녀에게만 잘 전해도 복음은 확장됩니다. 그렇죠? 이슬람이 지금 가장 강력한 종교 집단이 된 이유가 뭐예요? 자녀한테 확실히 가르치고 이슬람을 버리면 죽여버릴 정도로 이슬람을 지키니까 이슬람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전파 속도가 빠른 종교가 됐죠. 뭘 지키니까? 자식을 지키니까. 얘네들이 이걸 갖다가 배워서 그래요. 얘네들이. 우리는 이걸 잘 못 지켰어요. 그래서 자녀 세대가 예수님을 떠나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너무너무 아쉽죠. 특별히 여러분 자녀와 손주와 가문 가운데 복음이 살아 움직이고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내 자식들만 예배 잘 드리게 만들고 내 자식들만 복음 안에 머물게 잘 교육시켜도 교회는 쭈그러들 수가 없어요. 신명기 11장 18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이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했어요. 너희가 신앙의 전수를 잘하고 말씀을 여기다도 붙이고 저기다도 붙여서 말씀 교육을 잘 시키면 너희와 너희 자녀의 날이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새사랑교회 여름 행사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특별히 교사 여러분, 어미의 마음, 아비의 마음을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아이들의 영적 어미다, 영적 아비다. 이번 수련회 때 나의 기도와 나의 눈물과 나의 교육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야 말리라 작정을 하세요.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교도소 사역하러 갈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 교도소 안에 있는 재소자들이 살인자, 깡패, 온몸에 문신을 하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를 갈고 비웃고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는 교사를 밀쳐버리고 욕하고, 그렇게 완악한 아이들을 데리고 여름 행사를 해야 되는데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눈물밖에 안 나요. 월화수목금 이 4박 5일을 여름 행사를 수련을 하는데 교도소 수련회가 쉽겠어요? 이 아이들은 그저 간식 하나만 주면 헬렐레하고 나머지는 다 무시하고 욕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훔치고, 심지어 우리가 갔던 해에 몇 년 전에는 교사 하나가 끌려가서 강간당했어요. 교사가 화장실로 끌려가서 강간당했다니까요. 그것들이 인간입니까? 성경학교 수련하러 갔는데 교사를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서 강간을 해요? 그 악독한 놈들한테 성경학교 수련을 하니 얘네들이 믿어요? 욕하죠, 밀죠, 소리 지르죠. 얼마나 나빠요. 하루 끝나고 교회 모여서 기도하면 눈물밖에 안 나와요. 통곡밖에 안 나와요. 이틀 지나도 통곡만 나와요. 3일 지나도 통곡이 나와요. 한 놈도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그 5일 내내 제가 교회 와서 삥 둘러앉아서 교사들하고 기도하면 무슨 기도한 줄 알아요? 이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 폭탄 안고 저 감옥에 들어가서 자살 폭탄 테러를 할 테니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대신 내가 안고 간 예수 폭탄 파편이 저들에게 다 박히게만 해 주십시오. 이 예수 폭탄이 저들에게 박힐 수만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이 집회 끝나고 죽어도 좋습니다. 나 자살 폭탄 테러 할 테니 예수 폭탄만 터지면 됩니다. 나 이번 수련회 끝나고 죽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진지했어요. 나 이번 수련회 끝나고 죽어도 좋다. 하지만 감옥에 예수 폭탄은 터져야 된다. 그리고 이 아들이, 이 재수자들만 예수 믿을 수 있다면 내 인생은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예수님, 나 예수 폭탄 가지고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5일 내내. 근데 한 명도 안 변하던 이 소년원 재수자 아이들이 마지막 날 밤 집회, 그것도 마지막 축도 직전에 광고 시간에 앞에서 목사님이 혹시 할 말 있는 사람 했어요. 마지막 밤 집회 축도 시간까지 한 놈도 안 변했다니까요. 다 복음을 비웃고 있었어요. 제가 손들었어요. 나 한마디 하고 싶다. 광고 시간에. 네, 나오세요. 제가 마이크 딱 잡고 얘기했어요. 이 나쁜 놈들아, 니네들이 그렇게 신뢰하는 형님이 면회 와서 울더냐? 조폭 두목이 와서 울어주더냐? 니네 부모가 와서 울어주더냐? 형제가 와서 울어주더냐? 여기 있는 선생님이 왜 우냐? 여기 있는 목사님이 왜 우냐? 제가 갑자기 정색을 하니까 이 녀석들이 쭈삣거리더라고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봐, 이 녀석들아.
하고 나서 왜 교사들이 우는 줄 알아? 예수님 때문이야 하고 거기서 십자가와 예수님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강력하게 선포를 했는데 갑자기 맨 앞에 있는 녀석 하나가 흑 하고 울어요. 그 뒤에 있는 애 하나가 또 흑 하고 울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여기 모여있는 모든 소년원 아이들이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예수 폭탄을 거기에 터뜨린 거예요. 아이들이 갑자기 통곡을 하니까 이제 축도 끝나고 집에 가려고 앞에 쭉 서있던 이 교사들이, 제가 앞에서 그랬어요. 교사 여러분들 다시 들어가서 아이들 붙잡고 기도해라. 근데 문제는 마지막 날 밤집회 9시에 취침 소등한다고 교도관들이 아이들을 데리러 온 거예요. 9시가 다 되니까. 축도 끝나면 이제 간식 받고 숙소 가는 거예요. 9시에. 그러니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가서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성령의 불은 내렸는데 밖에서 교도소 직원들이 우르르 아이들 인솔하러 오니 여기 있는 남자 선생님들하고 전도사님하고 목사님들하고 강도사님이 가서 복도에서 막아선 거예요. 지금 안 됩니다. 못 들어갑니다. 밀면서 거기서 교도관들 못 들어가게 만들고 안에서는 통곡의 파도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교도관들이 나중에 뭔 일인가 창문으로 내다 이렇게 보니 안에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아이들이 펑펑펑 울고 뒤집어져 있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고 있잖아요. 교도관이 기절할 지경 아닙니까? 교도관도 이 권유 앞에 벌벌 떨면서 못 들어가서 아이들이 거기서 근 1시간을 기도했습니다. 못 들어갔어요. 다음 날 마지막 폐회 예배를 오전에 드리는데 가장 깡패 같은 놈이 앞에 나와가지고 간증하겠다고 마이크 잡고 뭐라 그러냐? 주목해라. 얘가 이제 거기 조폭 행동대장이에요. 온몸에 문신이 발끝에서부터 등까지 잔뜩 있는 녀석. 그 녀석이 마이크 잡고 집중해라. 아이들이 쳐다보니까 나 내년에 여기 올 거다. 그때는 교사로 올 거다. 그때도 내 눈에 띄는 놈들은 죽을 줄 알아라 하고 딱 들어가더라니까요. 교도관들이 박수를 치고 전부 다 와 했어요. 그리고 나한테 편지를 썼어요. 너무너무 고맙다고, 자기를 위해 울어줘서 고맙다고, 나도 예수님 만났다고, 나도 다른 모습으로 살겠다고. 그 조폭 행동대장이. 제가 기도한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내가 예수 안고 들어가서 죽을 테니 예수 폭탄만 터지게 해달라. 근데 마지막 날 밤 광고 시간에 주님이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써요? 기도로 준비한 사람을 써요. 성경학교 수련회 앞두고 교사 여러분,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교사 세미나 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소통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쓴다고. 저는 그 사건 이후에 알게 됐어요. 기도하면 쓰임받는구나.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 축도하기 직전에도 일하시는구나. 내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후로 어떤 수련회, 어떤 집회를 인도하든 제 마음속에 강력한 확신을 갖고 해요. 주님이 끝이라고 하기 전에는 끝이 아니다. 축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많이 변화받고 많이 깨어났었어요.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의 기도로 깨어납니다. 기도로. 네. 기도해 주세요. 오늘 밤 이따가도 기도하겠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 강력하게 기도해 주세요. 세대의 단절이 일어날 때 가장 가슴 아픈 거예요.
2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결국은 순종을 통해 역사가 일어났죠. 29절에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에게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이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여러분, 말씀대로 돼요, 안 돼요? 돼요. 여러분, 지금도 성경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죽을 것이다, 천국과 지옥이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부활한 이후에 상과 저주가 있을 것이다, 양과 염소를 가를 것이다, 나는 살아있다, 천국은 영원하다. 주님이 성경에 얼마나 자주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는 믿고 누구는 의심하고 누구는 우습게 여기고 누구는 확신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은 헛되이 되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한번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면 1.1획도 남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휴거도 있습니다. 부활도 있습니다. 심판도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천국도 있습니다. 상도 있습니다. 왕권도 있습니다. 평생 왕노릇, 영원히 왕노릇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함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 성경이 이걸 다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그대로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시고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순종하시고 믿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흘러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예배 안에, 복음 안에, 진리 안에,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든든히 뿌리를 박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견고한 진을 쳐서 승리하시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이 능력의 복음과 말씀이 전수되어서 우리 교회가 강력한 교회, 사탄을 떨게 만드는 교회,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